서울에 있는 신촌성결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정희 목사님의 설교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어머니의 오해라는 것인데요, 믿음 좋은 어느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찬송가 342장에 있는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하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한 것입니다. 어머님, 예수 믿으십시오. 늘 며느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내 며느리는 왕내숭이에요. 기도한다고 들어가 보니까 시험이 이기자 이런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놀라서 아니 무슨 찬송을 부르시길래 불렀는데 그러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 시어머니가 곧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런 건데 이 시험이라는 말을 시어머니가 듣기로는 시험일로 들은 거예요. 시험일 이기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큰 오해입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오해하게 한 며느리 잘못도 있지요. 더 정확하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했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자기 입장에서만 보게 되니까 듣게 되니까 이걸 시험이 아닌 시어머니로 듣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해를 경험합니다.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오해는 크기나 종류에 관계없이 늘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오해를 또 없애기 위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의 오해와 또 이해 촉구를 보면서 주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받은 오해입니다. 15절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은혜는 기쁨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고린도를 2번 방문해서 그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끼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린도에 대한 편지는 사실 2편이잖아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4번 했습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4번 했고요. 고린도 방문은 3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전에 바울이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이 방문을 했어요. 2번째 방문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눈물의 편지라는 별명이 붙은 3번째 편지를 고린도교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4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째 방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이 바울이 사실은 첫 번째 방문하고 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2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냈거든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더 문제가 심각해졌다라는 보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게 두 번째 방문인데 그 방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주 안 좋게 끝났어요. 그리고는 원래 있던 에베소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로 갈게 하고 왔는데 안 가고 이 눈물의 편지라는 세 번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과 그들에게 미혹된 일단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경솔한 사람이다, 따라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비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해서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것입니다. 사실 충분히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통보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 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계획을 변경합니다. 어떻게 변경하느냐 하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들르지 않고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들러서 예루살렘 가는 것으로 이 계획을 변경한 거예요. 첫 번째 변경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렇게 통보해놓고 다시 말하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고린도, 고린도에서 유대로 예루살렘 가겠다 통보해놓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린도의 문제가 심각했다는 소리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급히 온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별로 좋지 못했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방문을 근심의 방문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다시 갔다가 내가 곧 올게 약속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세 번째 편지인 이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하는 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번 원래의 계획을 변경했느냐, 무려 3번이나 변경한 거예요. 통보해놓고 바꿔서 또 통보하고 또 통보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찾아오고 오겠다 해놓고 다시 오지도 않으면서 또 편지를 보내고 이 3번이나 변경을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육체라는 것은 죄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자기 중심적인 거죠. 다시 말해 천박한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자기의 천박한 이기심을 따라서 본래 계획했던 것도 상황에 따라 경솔하게 변경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육체를 따라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천박한 이기심을 따라 바울이 전도 여행 계획을 바꾸었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단의 무리들이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그런 오해 받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갈게 했다가 다 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못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해서 미안해, 내가 못 가게 돼서 다음에 갈게. 그런데 그때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또 못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 갈 계획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다른 근처에 가게 되면 연락도 안 하고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린 이야기인데 제 처가 제 첫 번째 부인이 아니고 두 번째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훌륭한 사람과 결혼해서 그랬는가 봐요. 젊고 아름다우니까 그랬겠죠.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은 새로운 목사님이 인사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빛 아파트에 저희 사택이 있었으니까 한빛가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알겠어요? 성도들이 인사를 하면 제가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면서 걷다 보면은 그 인사하는 걸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분은 인사했는데 저는 못 보고 지나친 거예요. 그럼 이분은 상처받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저는 이 동네에 새로 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은 무조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든 아니든 목회자니까 그랬으면 되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제 실수가 분명히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아니 제가 어떻게 성도들을 다 압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인사를 안 받으면 가까이 와서 인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바꾼다 하면서 1세미나실 의자를 교체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 제가 1년차 때 아무것도 안 바꾸겠습니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1세미나실 의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극장식 의자였는데 빨간 의자였어요. 그런데 이게 낡고 또 고장난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그 당시에 조영환 장로님이 관리위원장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판매한 회사를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만 부도 나서 망한 거예요. 어떻게 AS를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로운 의자로 다 교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켰다는 거죠. 1년차 때 아무것도 바꾸지 않기로 했으면서 왜 1세미나실 의자를 바꿨냐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고요. 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총회 주일 헌금을 그때 거두었어요. 그때 헌금을 받아가지고 총회로 보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총회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교회 예산에서 얼마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왔을 때는 총회에서 정책이 바뀌었어요. 9월 첫째 주일을 총회 주일로 하고 그때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서 그 헌금을 모두 총회로 보내달라 하는 공문이 내려왔고 또 영상 광고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소리가 딱 들리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님이 헌금을 쥐어짠다. 또 그걸 듣고 어떤 분은 이성희 목사님, 그 당시 부총회장인가 그랬을 거예요. 이성희 목사님한테 김 목사가 잘 보이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당황스러웠겠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김은수 목사가 특정 장로들하고만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단임 목회자가 장로교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당회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교회 정책을 결정하거나 교회 모든 일을 논의할 때 다 당회에서 논의합니다. 그런데 당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사실은 이 당회 서기예요. 물론 단임 목사가 대표이긴 하지만 그러나 당회 서기가 당회원들을 다 조율하고 정책에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정위원장하고 밀접하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마치면 재정위원장이 헌금 통일을 하고 저한테 매주 옵니다. 그래서 제 사인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또 어떤 곳에 많은 헌금이 투입이 됐는지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당회 서기랑 당회 재정위원장하고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특징상 우리 교회는 이 시설이 많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너무 시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종종 시설위원장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분하고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요. 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관현장님 계시지만 이 선교대회 그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선교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선교위원장하고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특정 장로하고만 일을 하고 그분들과만 식사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IT 미디어 실장 지금 작년 12월 31일부로 관두셨는데 그분이 제 사촌 동생이래요.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같이 자랐으니까 피가 한 방울 섞였겠지만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가 친척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인데 또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또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를 안 준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주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사무실에 주부가 있으니까 매년 원로 목사님께 설교를 한두 번 꼭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초기에 바로 원로 목사님께 목사님 설교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 들려주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실 이번 금년부터는 원로 목사님 요청하셔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에는 설교를 안 드렸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은퇴 예식을 드리면서 원로 목사님 설교 부탁을 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 그때 설교 본문까지 다 보내주셨는데 그때 그 당시 무주군의 상황이, 부남면 이 지역의 상황이, 거기는 청정 지역인데 누가 이렇게 와서 혹시 코로나가 확산될까 싶어서 주민들이 조금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시겠다라고 해서 그때 못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희가 한 달쯤 됐나? 저희 교육자들이 해울에 가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좀 하자 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도 목사님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서 안 오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께 사실은 원로 목사님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설교를 사실은 안 맡긴 거였어요. 근데 금년에 원로 목사님이 또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지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당신 좋으려고 교육관을 신축하려고 한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교육관 신축하고 교회 본당 리모델링하고 하면은 재정적인 압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제가 제일 힘듭니다. 저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서 당회원들과 의논하고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이런 사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잘못 비추어져서 제가 한 행동에 이 오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오해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본문을 통해 두 번째로 이해를 촉구합니다. 자기 변호를 통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진실하다라는 거예요. 그 진실함의 근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진실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 하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미쁘심이라.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는 자신의 인간적인 변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사실은 이 마게도냐가 아닌 아시아 지구로,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쪽으로 오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에게 한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왔다가 다시 두 번째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바울이 한 말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고린도로 오겠다라는 약속이었거든요. 지금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말을 할 때에 속으로 다시는 올 생각이 없으면서 겉으로만 다시 오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말 그대로 정말로 다시 올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그 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어서 다시 오는 대신에 이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뀐 것은 그 뒤에 22절,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너에게 한 말이라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바울은 이 말을 복음으로까지 확장하는데 그 19절 이하로 나오지, 그 복음을 확장한 내용이. 이렇게 확장한 내용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은 바울이 다시 오겠다는 그 바울을 이제 의심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에 대한 것도 의심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진실성은 의심했지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실성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는 말은 이 뒤에 더 보충 설명이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곧 나와 실와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와 아니요가 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기도 하고 동시에 성취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것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그 안에서 예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인류에게 많은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예라는 말이에요. 전적인 긍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하셨다. 우리가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예수님이 예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구원 약속을 성취하셨거든요.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하면서 사도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진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데 대해서 아니다, 나는 진실하다. 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승진은 바울도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어떻게 바울이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예라고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예수님께 자신도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응답이신 예수님께 신실하게 응답한 바울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2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일종의 보증금인데 성령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보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이 바울을 인도하시는데 바울이 어떻게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세 가지 자기 변호를 통해서 오해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은 성령에 대한 얘기인데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지금 동사가 4개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이거는 보증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고 이 과거 분사입니다. 인치시고도 과거 분사입니다. 성령을 주셨다 이것도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가 뭡니까? 과거에 행했던 한 사건이 지금 오늘 현재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과거 분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을 부으시고 인치시고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데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될 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인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봉투에 인을
찍으면은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 이는 두 가지 뜻이 있거든요. 하나는 증거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소유라는 뜻이 있어요. 증거는 뭐냐면 이 봉투는 그 누구도 먼저 펼쳐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다 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소유라는 것은 인을 친 소유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의 소유권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쳤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당신의 소유로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증을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말은 성령이라는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증금이 뭡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치면 계약금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 할 때 또는 집을 구입하려고 할 때에 계약금을 걸지 않습니까? 그 계약금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 물건이나 이 집을 반드시 구입하겠다라는 확고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당신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변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고 성령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사도로 예 하고 응답한 복음을 전한 나 또한 진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너희를 위함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계획을 변경했다 하는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만일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를 방문했었더라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마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고린도 교회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만큼 문제가 많았거든요. 바울이 그들을 징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오히려 그들 스스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방문을 보류하고 눈물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24절에 보시기에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 주관한다는 말은 어디에 지배자이다 하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믿음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 개인과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1:1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고 또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 직역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기뻐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우리는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은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비록 교리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점은 많았지만 그들의 믿음의 기초는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한 바울이 처음 전한 복음인 거예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그 믿음의 기초는 탄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조차도, 사도인 나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나조차도 성도들의, 고린도 교인들의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할 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람들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특별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배자가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며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항상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저는 이 원칙을 분명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는 은혜 받거나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있을 때 목회에 훌륭하게 선거하신 선배가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집 문서를 나한테 가져와라 해도 가져올 사람이 자기 교회는 300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을 만들어야 목회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편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인 성경에 그 어느 곳에도 내 사람을 만들어 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습니다. 약했기 때문에 택했지요. 근데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안내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제사장, 예언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바르게 안내하라. 가이드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왜? 제사장 하라.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교역자를 세워주셨습니까? 목회자를 세워주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께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목회자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가이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제도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의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르게 안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사람 만들었습니다. 자기 제자 만들었습니다. 왜? 예수님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제자,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회직을 수행하는 이유가 있지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보다 높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기 위한 목표입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 바르게 안내하기 위해 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개척교회 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한 비용이 얼마냐면 벌써 2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비용이면은 우리 교회 리모델링 다 하고요, 교육관 신축할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개척할 때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10년 동안 훈련받고 했던 청년들이 무려 40명이 나갔습니다. 그 40명은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에 다 중진으로 세워질 든든한 기둥들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회가 결정하고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우리는 개척을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경영 목사님 오셨잖아요. 최경영 목사님 저와 같이 영문교회에서 부목사를 같이 한 친구입니다. 저는 연구직에 있어서 사실은 이 교구 사역은 2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7년 동안 교구 사역을 담당하고 모양 팀장까지 하신 분이, 저보다 훨씬 목회를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오게 되면 제가 목회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니면 제가 부담스러워 힘들어지겠어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신 저보다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는데 중요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모신 것입니다. 김가부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김가부 목사님도 사실은 담임 목사급입니다. 저랑 같은 담임 목회를 할 뿐이지 부목사일 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셨습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내를 이분이 저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모신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보다 못해서 못인 것이 아니라 다 저보다 훌륭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하는 영역을 이분들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더욱 주님께 가까이 안내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져서 저분이 오해하는 것이겠지. 오해하는 입장에서는 개똥철학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내 속에 이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사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5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제가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거나 또 오해를 받고 있거나 간에 먼저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 안에 오해를 하게 만든 것이 없는가? 혹 내 안에 오해를 하게 하는, 그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없는가? 보시고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오해를 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